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속에 저희들을 화신케 하여 주시고, 이 은혜 속에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께로 더 가고 우리의 모든 눈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저희를 이 아침에 또 새롭게 하시고 주여 이 말씀으로 저희를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하셔서 저희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을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논쟁하였음이라.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 경계를 이루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신앙 고백,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그 신앙 고백을 정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 후반부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이 사역은 예수 십자가로 향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이 길을 가시면서 모두 3번에 걸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 3번에 걸친 순환 예고, 고난 예고 가운데 오늘 본문이 2번째 순환 예고에 해당되는 본문이고요. 그 순환 예고와 관련된 하나의 사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한가운데로 가셨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곳으로 이동하시면서 한 가지 일이 있었고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분에 대한 또 교훈을 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 전체의 개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해변 도시죠. 그래서 어업이 발달을 했고 상업적으로도 꽤 발달을 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곳이 예수님에게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세리, 마태를 이곳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 동네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곳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고요.
또한 한편으로 예수께서 많은 기적, 이적들을 이 가버나움에서 베푸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많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도시가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고요. 또 네 친구가 중풍병자 한 사람 들고 왔었는데 그 사람 병도 고쳐주시고, 열병이 걸렸던 베드로의 장로도 고쳐주시고, 또 병에 걸린 왕의 신하의 아들을 또 고쳐주시는 일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동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동네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도시였었고, 그래서 가버나움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소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하면 대화의 소재가 있잖아요. 그죠? 뭔가 그 대화를 이끌어가는 중심 주제가 있죠. 오늘 본문의 그 소재는 뭐냐면 이 가버나움까지 오는 동안에 길 도중에 제자들이 막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싸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또 제자들의 이 대화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 지금 예수님이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그 관심과 또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관심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사람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순환예고가 있었을 때에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 듣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이 베드로가 첫 번째 순환예고 후에 예수님께 큰 책망을 듣습니다. 우리가 8장 3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첫 번째 순환 예고 후에 보였던 베드로의 행동, 베드로의 태도는요, 예수님부터 큰 책망을 듣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 거기에 전념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반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는, 그래서 오로지 사람의 일에만 몰두해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 번이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 두 번째로 자신이 죽을 것을, 고난받으실 것을 예고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에 관심이 없고요. 오늘 읽은 내용을 보시는 대로 예루살렘에서의 부귀 영화만 꿈꾸고 있어요. 그들도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목적지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적으로 하셨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의 부귀 영화를 얻을 것을 목적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지를 재어보는 거였어요. 누가 더 큰 자인가. 큰 자 손으로 앞으로 받게 될 영광의 몫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죠. 큰 자 손으로 그 영광의 몫이 나눠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냐, 이것을 따져봤습니다. 나이가 든 성인들이니까 키를 잰 건 아니겠죠? 누가 더 큰 자냐, 키를 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이 키순서로 따지면 누가 제일 큰 영광의 몫을 받겠습니까? 자신이 없으신가요? 왜 답을 안 하시죠?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키를 재는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니까
뭐 키를 재는 얘기는 아니겠죠. 큰 자를 따졌다는 건 누가 더 우리 가운데 영향력이 있냐, 그죠? 누가 우리 가운데 더 어른이냐, 이런 거를 따졌던 것 같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의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다툰 까닭은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문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연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변화산 사건, 여러분 잘 아시는 변화산 사건, 그리고 변화산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산 아래 내려와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던 일, 그 두 가지 사건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이 세 제자만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에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제자에게 이렇게 경고하시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낼 때까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낼 때까지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아무에게도 너희가 본 이 변화산의 이 영광, 너희들의 이 체험, 이 경험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던 일들이 변화산 사건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여러 번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다니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실 때에도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고요. 그리고 변화산 올라가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12명의 제자들이 있고 또 그 외에 많은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왜 이 세 제자들만 따로 굳이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까?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예수님은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아마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냥 두면 사고 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뒀다가는 분명히 사고 치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예.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할 때 예수님 붙들고 막 항변해서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자 가장 먼저 물 위에 뛰어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물 위로 오실 때에 여러분들 물 위로 뛰어들으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뛰는 사람이에요. 예.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 보고요. 물 위로 뛰어갔다니까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으실 때는 이 사람은 칼을 빼들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종의 귀를 쳐버립니다. 이거 그냥 뒀다가는 사고 칠 사람이죠. 베드로. 예. 성격이 정말 불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성격 불같은 거 따지면은 야고보와 요한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런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하는 짓이 예뻐서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걱정이 되셔서 항상 데리고 다니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두면 사고 치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 돌보심 덕분인지 이 사람들은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됩니다. 예. 사도 바울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이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의 데리고 다님을, 스승의 데리고 다님을 받는 이 제자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 사람만 있었습니까? 더 많은 다른 제자들이 있었죠. 이 다른 제자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을까요? 왜 우리는 놔두고 예수님이 저 세 사람만 데리고 다니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 주님께 따졌을 겁니다. 분명히. 나는 왜 안 데리고 갑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제자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변화산 사건을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아마도 분명히 은근히 자랑했을 것 같아요. 예. 너네들 엘리야와 모세 봤어? 이렇게 막 이렇게 은근히 자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주변의 어부들 출신이었고 또 서로가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가족 관계로 얽혀 있는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특별히 존중해주고 리스펙트 이런 건 없었을 것 같아요. 너나 나나 뭐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 서로 너무나 잘 알고 한 동네에서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존경심, 존중심 이런 거 없었을 것 같습니다. 뭐 잘난 척하기 시작하면 너만 잘났냐?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제자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벌어졌던 이 논쟁을 생각할 때 누가 목소리가 제일 컸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베드로 만만치 않게 목소리 컸을 것 같습니다. 뭐 자기가 특별히 수제자라고 역임을 받는 것 같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베드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에서 내가 제일 총애를 받는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목소리 힘이 들어가죠. 예, 목소리 컸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그런데 제일 앞선 것으로 따지면 먼저라고 생각할 때 그런 거로 따져보면 베드로보다 앞에 예수님이 제자가 됐던 제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안드레가 이 사람 또 만만치 않게 베드로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쳐봐도 그래도 결국 너는 내가 소개해서 주님께 왔던 사람이잖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에서 안드레 역시 내가 그래도 예수님 제자에서 가장 먼저 왔던 제자들 중에 하나지. 그러면서 뭔가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목소리가 굉장히 힘이 들어갔었을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 세베대의 두 아들 그죠? 그렇게 소개가 되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주변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어부도 같은 어부가 아니죠. 어부라고 다 같은 어부입니까? 예, 다릅니다. 예,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그물질을 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어부예요. 그런데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가 여러 척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에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 그들의 아버지는 나름 동네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하면 딱 소개가 되는 거예요. 예, 누구의 아들 하면 딱 소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나름 부유했던 어부였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굉장히 목소리 높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보면 그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 바로 이후에 예수님께 다가오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 예, 야고보와 요한 와서 뭘 요구하죠? 주님이 영광을 얻으실 그때에 나는 오른쪽에, 주님의 오른쪽에, 나는 주님의 왼쪽에 둬달라고 자리를 요구하는 거죠.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왼쪽과 오른쪽에 자신들 좀 놔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사람들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얘기합니다. 얘기하고 요구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 제자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 사람들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누가 가장 목소리가 컸을까요? 제자들 중에서. 아마 이 목소리 높이는 4명, 5명 이 제자들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계산이 빨랐고 머리가 좋았던 가룟 유다, 그리고 마태, 세리 마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것들 큰 소리 높이기는. 속으로 계산이 빠른 이 가룟 유다와 세리 마태는
뭐 한마디 거들었을 것 같아요.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뭐 조용히 말하지 않았겠죠. 한두 마디 던졌을 텐데 그 목소리가 작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논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에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피하기 어려운 함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가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는 낫지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제자들은 모두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너보다 크지, 내지는 만약 된다고 하면 당연히 내가 돼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크다고 할 만한, 내가 왜 큰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정당화에 대한 논리들이 다 있었어요. 내가 왜 당신보다 큰지에 대한 자기 논리가 다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돈이 좀 많으니까, 내가 더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내 목소리가 더 크니까 등등 정말 자기 합리에 대한 여러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행위를 자기의 의로 삼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행위를 자기 의로 삼고 있는 세상 종교들과 완전히 다른 신앙입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바로 은혜로 의를 얻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는 죽음, 그 은혜를 통해서 얻은 의, 그것만을 우리의 의로 소망하고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자기가 행한 행위를 근거로 해서 자기 의를 삼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게 의로운 것이 없다,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이 계시다면, 오직 내가 얻을 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1년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얼마 이상 헌금을 해라, 그리고 얼마 이상 금식을 해라, 그리고 얼마 이상 구제를 해라, 얼마 이상 성경을 읽어라, 얼마 이상 예배에 참석을 해라, 이렇게 차라리 행위의 기준을 정해준다면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이 편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한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의를 주실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것만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 앞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만약에 행위를 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의에 대한 보답이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일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다면,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내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의에 빠진 이 제자들은 내가 이 정도면 크지, 이 정도면 내가 너보다 낫지 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오기 이전에 가졌던 모든 조건들은 다 버리고 오셔야 됩니다. 다 두고 오셨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조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여전히 그것을 얘기하고 그 조건을 가지고 따져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툰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갖는 교회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로 자기가 크다고 우쭐대고 서로 자기가 크다고 목소리 높이는 이 교회의 모습, 이것은 오늘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답답한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첫째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너희들 가운데 첫째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주님께서 그런데 왜 첫째가 되고자 하면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첫째가 되는 비결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겁니까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비결을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공동체에서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 첫째가 있겠습니까? 꼴찌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두고 첫째 그리고 아니면 꼴찌를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 거기에 1등과 꼴찌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1등과 꼴찌가 있으면 저는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꼴찌가 될 테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첫째가 되고 싶어서 끝자리를 일부러 차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중에서 어느 누가 그 중에서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되는 건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겁니다. 그들은 첫째가 되어서 왜 첫째가 되고 싶었습니까? 그들이 첫째가 되고 싶은 것은 섬김을 받고 싶었습니다. 세상 나라들처럼, 세상 나라의 가치처럼 높은 자가 되어서, 큰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작은 자가 큰 자이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첫째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을 제자들이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번과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장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선점하는 것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나중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선점했던 분들 따라잡기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앞서서 시작하는 것, 선점하는 것, 첫째가 되는 것, 앞에서 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들을 찾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모집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낮에 한번 나가서 보니까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또 데리고 왔고요. 또 나가서 한번 데리고 오고 이제는 정말 해가 넘어가려고 해서 일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데 또 한번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을 하기를 원하는 일꾼들이 있어서 또 데리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품삯을 주시죠. 그런데 품삯을 모두 똑같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가 세상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왜 그러시지?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나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마치시고요. 35절 말씀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이렇게 안으십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오늘날이야 어린아이들이 상전이죠. 오늘날은 어린아이들이 상전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아이들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는요, 사람 취급 못 받는 존재입니다. 숫자에 카운팅하지 않았어요.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여인들, 아이들, 숫자에 안 들어갑니다. 사람 취급 못 받는 것이죠. 한마디로 존재감이 없는 가장 작은 자들, 지극히 천한 자들, 부류에 들어가는 게 바로 어린 아이입니다. 그거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어느 누구 하나 눈여겨주지 않는 어린아이 하나를 지극히 작은 자, 누구도 눈을 주지 않는 그런 존재, 어린아이 하나를 주님께서 데려다가 안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면 곧 나를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면 작은 자보다는 큰 자를 섬기는 게 남는 장사죠. 영역이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한번 식사 대접하는 게 낫지. 영역이 없는 사람 식사 대접해봐야, 그죠? 별로 이익이 없죠. 세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자, 이런 어린 아이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일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영접하고 또 오늘날 교회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밝히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바로 이런 어린아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 이런 어린아이, 즉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자들, 그리고 이 사회에서 무시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자들, 즉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곧 나를 영접하고 나를 섬기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본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이죠. 25장 한번 31절로 46절,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가 한 절씩 또박또박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헐벗었을 때에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힐 때와 목에 갇힐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네, 바로 이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35절, 36절, 37절에서 하신 말씀들을 다 쭉 읽어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겸손, 섬김, 낮춤,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보석과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섬김. 그거는 교회가 이 세상에 준 굉장히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섬기는 것.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것.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논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바보짓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낮은 곳에 임해서 섬깁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그리고 섬깁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에 주는 빛과 같은 보석과 같은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군림하는 자세로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군림한다면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섬김과 낮춤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처럼 모든 이들이 흠모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은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삶을 마지막까지 우리를 섬기는 일에 내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던져진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크냐 하는 질문이죠.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보다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누가 섬기냐? 누가 섬기냐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가 돈을 낸 것만큼 발언권이 커지는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올해 나왔다고 해서 발언권이 커지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본을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섬기고 특별히 섬기되 아무 말 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낮은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낮아짐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시대의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내가 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한 게 많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전자의 생각이 크면 교회 안에는 분명히 다툼과 분쟁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후자의 생각이 크면 그 교회 안에는 분명히 은혜와 감사가 크게 역사할 겁니다. 우리는 한 게 많습니까? 받은 게 많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들 낮고 천한 곳에 임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이곳 함께한 저의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저희가 큰 애를 누리고 큰 사랑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았던 저희들, 정말 하나님 무가치하고 무죄존자하게 여겼던 저희들, 주님 사랑하셔서 저희를 안으시고 정말 저희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위로를 보여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아침에 저희의 이 섬김이 어디로 향하여야 하는지, 이 받은 은혜가 어느 곳으로 향해 나가야 하는지를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받은 은혜, 누린 은혜, 저희가 하나님 정말 낮고 천한 곳을 흘려보내고 정말 그곳에서 정말 많은 생명들을 구하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 교회가 이루며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힘있게 펼쳐가는 그 놀라운 사명, 그 귀한 사명 저희가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더 높이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며 나누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